내 안의 성전을 허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처음에 출발되어졌던 역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요 맨 마지막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막으로. 그죠? 성전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의 출발이에요. 출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역사적인 기초의 사실이 지금 출애굽기 29장 43절 4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세상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회막 성전으로 인도하신 까닭이 나와요. 이유가. 그 까닭과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애굽 세상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도 거룩해질 수 있다면 굳이 거기서 거룩지 않는 거기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장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세상에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그럼 무조건 구원받으려면 어디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만?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경건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경건의 장소라고 착각하는 곳에서는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내가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내가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세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인도한 것이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룩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를 예외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머릿속에 아예 인지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회론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론이. 아멘. 교회론이 확실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디서, 찬양을 드리더라도 어디서, 에? 항상 성전에서. 이게 원칙이 돼야 돼요. 원칙.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든 예배든 찬양이든 모든 것은 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어디서 하라? 성전에서 하라.
교회 살아.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막, 성전, 교회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자,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이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숙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였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본문 말씀 다시 가봐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1절 가봐요.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 스톱. 내가 내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세우겠다. 어디에 세우겠다? 어디 세우겠다? 너희 중에 세우겠다 했어요. 너희 중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 안으로 우리를 다 모았어.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뭐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허물어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29장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사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레위기 26장이 근처도 못 가, 아직까지. 근처도.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 레위기 26장을 해결해야 돼요.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까? 묻지 않아도 돼요. 묻지 않아도 돼. 이미 답이 있다니까, 답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어찌 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네 안에 성전이 세워졌느냐? 네 안에 성전. 자, 그럼 봐봐요. 아까 문을 열고 들어왔어. 출애굽기 29장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들이. 맞죠? 출애굽기 29장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 드리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러면 그런 예배의 의식이 출애굽기 29장에도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성막 안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29장으로 드린 거야. 지금까지 계속 드린 거야. 40년 동안.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40년 동안에 그들이 처음부터 개의 목을 꺾었다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짐승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대. 그건 뭔 말이냐? 하나님 한 번도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출애굽기 29장의 교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뭐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다. 그 말은 이 안에 세워지는 성전에서 나오는 예배, 이 안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그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찬양의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입술로 찬양은 맨날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출애굽기 29장 교회에 와서 찬양만 할 뿐이지 레위기 26장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의 사람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교회로 갔어. 그거는 무슨 행위냐? 출애굽기 29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출애굽기 29장의 교회는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야.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를 옮기든 간에 레위기 26장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출애굽기 29장으로 끝나다가 결국에는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자, 여기 레위기 26장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야, 이게 지금. 맞죠? 레위기 26장 다시 봐봐요, 본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돼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 29장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출애굽기 29장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 그런 말이 없어. 여기에는 29장의 약속은 레위기 26장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 빠져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성막으로 움직여준 것까지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절대 꾸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언제 한번 11조 드렸냐? 네가 언제 나한테 한번 정확한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무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는 뭐며, 기도 생활은 뭐며, 헌금 드린 건 뭐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레위기 26장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을.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요 사건이,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26장, 요 중요한 사건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요게 이제 레위기 26장으로 26장과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레위기 26장으로 왔죠. 자, 레위기 26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3장으로. 고린도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읽어봐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다시 봐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거나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죠. 말씀에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은 출애굽기 29장에 해당됩니까? 레위기 26장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한다니까요. 멸망받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멸망받는다니까. 어이 참나. 출애굽기 29장은 멸망받아요. 그런 교인들은 멸망받는다는 게 성경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멸망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영적 눈이 뜨인 사람과 영적 눈이 안 뜨인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이 모든 것은 다 멸한다. 근데 이 상황은 레위기 26장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29장에는 다 여기에 해당돼. 그리고 그 결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도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도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신약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자, 뒤에 고린도서 6장으로 가봐요.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네.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 이런 교인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교회 옮겨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출애굽기 29장을 교회가 전부 다 29장을 기준으로 잡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그 말들 속에 출애굽기 29장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장 가지고. 29장 가지고. 레위기 26장의 교회는 절대 말할 것이 없어. 말할 것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말할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누구한테 말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성전 너무 더러워 죽겠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너무 기가 막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야.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정말 개차반이야.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봤어요, 여러분? 나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어.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저놈의 교회. 여러분, 그 대상이 전부 다 출애굽기 29장의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저 교회, 저놈의 교회, 저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저 교회 집사님이 어떻고, 그거 전부 다 출애굽기 29장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26장의 교회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다고요? 출애굽기 29장에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그 거룩의 목적이 출애굽기 29장으로 거룩이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냥 그거는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준 것은 거룩하게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준 거예요. 원동력.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성전 세우라 이 말이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여기 들어왔다. 나는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들어와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출애굽기 29장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던 그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4,000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전쟁에서 우리가 졌는지를 되새기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내린 결과가 뭐냐? 우리가 전쟁터에서 법궤가 없어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졌다고요?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 법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겼다. 어떤 놈이든 와라. 우리는 다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막 충만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없이 교회 안에서 충만할 수도 있어요. 예? 내 안에 성전이 없이 이 충만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충만. 내 안에 성전이 없이 할렐루야 할 수가 있어. 이때 조심해야 돼. 한 방에 가요. 응? 안에 성전이 없이 랄랄랄랄랄랄랄라 할 수 있다니까. 충만할 수 있다고. 조심하셔야 돼. 왜? 지금 이들 보세요. 실로에 있는 법궤 갖고 왔어요. 이제 다 됐다고 했어.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4장 5절 가봐요. 5절.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지금 설명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 지금 갖고 왔어요. 이제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자들 왜 저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호와의 괴가 쥔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도 쫄은 거야. 옛날에는 그 전에 전쟁에서는 저 법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야 저들이 법궤 갖고 왔다. 야 이거 혹시나 이렇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이 쳤어요. 법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법궤 자체에 힘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법궤에는 힘이 없어요. 제일 힘이 있는 게 뭘까요? 내 안이야. 내 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좀 우리 종교인 되지 맙시다. 종교인.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법궤를 지고도 전쟁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3만 명 죽었다니까. 법궤를 지고도. 그런데 법궤를 안 지고도 내 안에 성전을 세워서 주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전쟁터에서 이기고 적들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교회 안에 힘이 없어요. 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 이 법궤는 힘이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아모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찾았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악기 소리도 내지 마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법궤 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런 착각하고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두 쪼가리가 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거야. 법궤를 쫓아가고 그 안에다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너희 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네 안에 성전 안에서 나오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 두 개 나눠졌다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누구 불렀다고? 아모스. 또 이제 남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도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사야를 불러. 남쪽에 있는 이사야를 불러.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남쪽 유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없이 출애굽기 29장의 교회 성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뭐만 밟는 거라고요? 뭐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 밟고 가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죠. 나의 기도, 너희의 기도는 가증한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허물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성막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막이 없이 무너진 채로 출애굽기 29장 교회만 쫓아다니면 그 뭔 소용이 있어? 하나도 안 부러워. 어느 큰 대형 교회의 장로 집사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노포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